신명기 16장 1절 말씀.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네. 세 가지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이 절기가 유월절의 절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무교절의 절기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구원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유월절에 이 절기란 말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술주에 또 임방에 바르는 그 면과 또 그 양고기를 밤새 먹는 그 면을 가르쳐서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망이 그 집을 건너뛰었다.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유월절의 뜻이 그런 겁니다. 양의 피와 그 양의 피로 인해서 사망에서 면제되었다. 이번은 피란 말은 죽으심을 가르칩니다. 죽으심. 즉 양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망이 해결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애굽 땅에 사망이 덮치게 됐을 때 그 사망에서 면했으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사망을 받았고 계속 사망을 받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어서 그 사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의 유월절입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사망이라는 거기서 면함을 받았다. 그 사망은 좀 더 확대를 하면 그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와 사망은 하나입니다. 그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죄라 이럴 때는 바로 사망이요. 사망이라 하면 바로 죄입니다. 즉 사망의 원인은 죄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이 선악과 먹는 이것은 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이 말은 사망을 받는다는 것도 딱 같은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사망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을 때 사망을 받는다고 생각 안 하고 죄를 짓지, 정말 죄를 지은 것이 막바로 사망이라서 아는 사람은 죄를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을 시켜서 죄를 짓는 것은 사망이 아니다. 먼저 1단계로 이렇게 사람을 미혹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너에게는 눈이 밝아서 훨씬 좋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미혹을 시켜버리니까 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냥 죄를 마구잡이로 지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면함을 받는다는 말은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말은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죄의 원인은 뭡니까?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망과 죄는 하나요. 죄와 마귀는 하나입니다. 죄 짓는 것은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그래서 사망의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잉태하여 미혹으로 인한 죄가 이제는 속에서 자라서 나중에 사망이라는 그 자식을 낳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죄와 마귀는 하나다. 연결고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마귀의 미혹을 받는다면 막바로 그는 죄를 짓고 막바로 사망이 된다는 말. 사망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을 때 이거 마귀의 미혹을 받을 때는 아무런 크게 대해서는 무서움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주 미혹을 하니까 사람이 미혹을 받고 살 때는 좋아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그 죄를 질 때는 너무 좋으니까 그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뒤는 무슨 사망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죄를 짓지. 그래서 무슨 사망이 죄와 하나다. 마귀의 미혹도 이것이 죄와 하나다. 그것이 곧 사망과 하나다. 그 마귀의 미혹과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와 이 사망은 하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이 죄악 구디 속에서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건데 그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 얼마나 고역을 당했습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그 고통이 너무 가중한데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지푸라기를 주어서 이제 벽돌을 하루 일당을 채워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놓고 한쪽에서는 저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저들은 남자애는 다 죽여버리라. 너는 족시 다 죽여버리라. 이제는 씨를 말려버리라. 완전히 전멸시키라. 이런 학대와 이런 박해와 이런 것이 있는 곳이 애굽이요. 그들이 가마솥 때 한 번씩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다 그랬습니다. 강야에서 이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땐 그래도 고기도 먹고 한 번씩 계속 한 번씩 고기도 먹고 그랬습니다. 부추도 먹고 그게 맛있는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 고기도 먹은데 이 광야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죄의 재미도 있고 이렇게 사는 이 땅이 재미가 있었고 근데 그건 죄의 재미요. 죄의 낙이요. 죄 짓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낙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사망이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망은 그렇게 가마솥 때 거기서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또 해주면서 한쪽은 이제 결국은 다 전멸을 시켜나가는 그것이 바로의 역사입니다. 많은 학대와 이런 박해를 하는 것이 바로의 역사예요. 그 사람이 참 이거는 고통이다. 이거는 참 학대다 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죄의 재미가 있으니까 그걸 견디는 겁니다. 죄의 재미가 있으니까. 이 땅에 믿는 사람도 이 잘못 미혹을 받고 나면 이 세상 재미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도 그러면서 많은 고통에서도 이 고통 이것도 있지만은 재미도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계속 죄의 그 재미에 그냥 거기서 머물고 삽니다. 너 빨리 나오라. 그 죄에서 빨리 이제는 나와야 된다. 해도 그 죄의 재미에 빠지니까 그 죄로 인하여 오는 고통을 와도 그렇게 못 느끼고 그냥 지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사망은 굉장히 끝이 없이 계속되고 나중에는 자기 전체를 다 멸망을 다 시켜버리고 자기 가족 전체를 다 멸망시켜버리는 무서운 것이 죄에 대한 사망인데 이 사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못 느끼니까 이 땅에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 생각을 못 합니다. 죄 속에 있어도 그냥 지냅니다. 이 죄의 고통을 좀 느끼보면 그때서야 이거 죽겠다 싶어서 아이고 하나님 이 죄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이 사망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갖다가 죄에서 벗게 해 주옵소서. 이 사망에서 벗게 해 주옵소서. 애굽 땅에서 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전멸됩니다. 이제는 곧 전멸을 다 시켜나가고 있고, 그 학대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벽돌 굽는 일이 점점 더 가중됩니다. 이거는 고통이요, 전멸이요. 이제서야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짓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딱 갖다 대면, 율법은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받는 것이 율법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선포하지 않느냐? 죄를 지은 것은 사망을 받는다고. 근데 너희도 사망을 받아야 된다. 도리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 이렇게 상대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사망 속에서는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감옥에 갔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죠. 감옥에 갔는데 아이고 내 죄 이거 감옥에 좀 나오게 해주옵소서. 감옥에 굉장히 죽게 되어 곧 사형을 당하게 되고, 지금은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너 죄를 지었는데 그건 도리가 없지 않느냐? 법이 그런데 그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 그 법을 어기지를 못하니까 너는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안에서 소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죄값을 다 받기 전까지는 너는 안 된다. 이게 법이요. 그 법에 걸려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걸리면 율법을 만족하지 않으고는 결단코 그 사망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학대와 박해를 받으면서 전멸의 이 재앙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나올래도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이런 상황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왔느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법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양을 잡아라. 아비벌 정월 14일에 양을 잡아서 15일 이 아침부터 첫 시간부터 그 양을 잡아서 문술주에 바르라.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밤새도록 양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네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 죄를 지었는데도 사망 속에서 사망을 다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사망을 받지 않고, 너는 죄값을 받았는데 받지 아니하고 완전히 해방이 될 수 있다. 그 공로가 뭡니까? 양의 피가 공로요. 양의 피가 공로다 말이에요. 양을 죽였기 때문에 양의 죽음이 대신한 겁니다. 우리가 죽을 죽음을 양이 대신해서 그걸 문설주에 바르니까 사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을 다 받았다. 근데 예수님이 형을 받는데 어떻게 사망을 시킬 수 있습니까? 형을 다 받았으면 두 번 형을 못 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망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다 한 번 받았는데 다음에 또 불러와서 너 옛날에 죄값 있지 않느냐? 죄 짓지 않느냐? 그거 다 받았는데 왜 그럽니까? 받은 걸 또 내밀면은 너는 이미 받았네. 그러니까 그는 두 번 다시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문 앞을 지나갈 때, 그 사망의 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갑니다. 이 집은 다 이미 다 받았다. 형을 다 받았다. 시점 방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형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받을 형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양고기를 밤새 먹는 겁니다. 양고기를 먹으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서 살찌고 주님이 어떻게 해서 피 흘리심을
그를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밤새도록 보니까 감사가 충만하다. 기쁨과 감사가 그 6월절 첫날에 얼마나 충만한지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나가라 하니까 아무도 잡지를 못합니다. 바로 왕도 나가주십시오. 빨리 나가달라.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도 당신들이 빨리 나가달라. 지금까지 내보내지 못하고 끝까지 잡고 나갈라 해도 거부했고 마지막까지 뒷덜미를 잡고 발목을 잡고 결국은 못 나갔지만도 이제는 양의 피 하나로 완전히 나가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말고 그게 네가 400년 동안 네가 거기서 종살이했던 거 다 받아나가라. 금도 받아나고 은도 받아나고 옷도 받아나고 받아나가라. 내 나라 다 줍니다. 받아서 나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월절의 은혜요. 거기서 나온 데까지가 유월절의 은혜요. 이런 은혜란 말은 우리가 지금 어떤 죄를 지어서 죄악 속에 빠져서 사망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하면 그 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피로 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귀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 중에 제일 첫 번째. 그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해라. 종되었던 집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마지막 거기는 고통당하다 죽게 되는 그곳에서 너를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미 영은 우리를 다 인도하여 내었고 실질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몸의 이 기능이라는 것은 지금 거기서 나오는 것이요. 마음과 몸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 건설 구원이면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첫째는 어떤 죄에 묶여도 어떤 사망 속에서도 회개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 길을 열어줬다. 과거에는 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 회개합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길이 없었으니까. 주님의 이 피에, 이 유월절의 이 은혜의 이 피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나올 수가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나와야 됩니다. 이 죄를 회개하려면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더 큰 미혹이 또 오고, 그래도 우리는 딱 끊고 이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가 고난의 떡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을 다른 말로 고난의 떡이라고도 했습니다. 네가 죄를 회개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너는 그래서 막바로 고난이 있어도 그냥 나와라. 네가 여러 가지 박해가 있어도 나와라. 회개해라가 뭐야? 회개해라. 회개하는데 어떤 거침이 있어 너는 크게 매이지 말고 바로바로 회개해라. 어떤 손해가 있어도 욕을 해도 누가 조롱을 해도 그게 대해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해방을 시켜준다. 고난의 떡을 먹어라. 그리고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급속히 해야 됩니다. 급속히란 말은 천천히 밀어가면서 이 시간 못하면 다음에 하지. 천천히 앉아서 그냥 먹는 거면 천천히 먹고 내일이 가든 하루가 가든 이틀이 가든 이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급속히 해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그게 머문 것만큼 그게는 다 사망의 곳이요. 좀 더 머물고 좀 더 회개, 좀 이따 해야 되겠다. 그러면 회개를 못합니다. 딱 붙들어서 내일 해라. 근데 모레 해라. 1년 뒤에 해라. 10년 뒤에 해라. 죽날까지 뒤로 미룹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급속히 나왔어요.
애굽에서 급속히 나와야 되지. 회개는 뒤로 미루지 말아라. 급속히 회개를 해라.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아이고 회개는 해야 되는데 이라면 또 이게 문제네, 저라면 저게 문제네. 이래가지고 회개를 차일피일 미뤄가 나중에는 이제는 미루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타성에 젖어서 아마 그것도 꼭 회개를 꼭 해야 되느냐. 뭐 이제는 꼭 회개 안 해도 내가 이렇게 살지. 이래가 그냥 안주해버리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 그냥 바로 회개가 다 이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급속히 나와라. 그래서 급속히 애굽 땅에 급속히 나와라. 고난의 떡을 먹어라. 이만은 회개할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자기한테 불리한 점이 있어도 회개부터 해라. 그냥 회개부터 하면 네가 물질의 손해도 올 수 있고 회개하려니까 당장 그 사람하고 대립도 될 수 있고 회개하려니까 그 여러 가지 참 이런 불리한 조건이 더 오게 되고 욕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여러 가지 회개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가 나올 때 그때에 그런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거 보지 말고 그런 거 개의치 말고 바로 회개부터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까 이제는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해방이 된다.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죄에 빠져버리면 사망의 고통이 옵니다. 그 사망의 고통을 면하려고 더욱더 죄를 또 더 짓습니다. 왜? 사망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죄를 지으니까 그 달콤한 낙이 있으니까 그 괴로운 그 사망에 대한 징계를 또 면하고자 더 큰 죄를 또 짓습니다. 지으니까 달콤하니까 그걸 견디려고 또 합니다. 그러다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이 죄란 것은 이런 것이요. 속성이 그런 겁니다. 그 죄란 것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내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도 막바로 회개부터 하면 근본적인 그 모든 고난은 다 해결돼 버리고 하나님이 위로하는 그 위로의 기쁨과 그 감사는 넘치게 되고 그러니까 급속히 회개해라. 뒤로 미루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죄가 생각나거들랑 그는 급속히 회개해라. 뒤로 미루면 오늘 내일 미루면 모레 일주일 뒤로 넘어가고 그것이 마귀는 점점 더 붙들어서 평생을 너는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다 마귀의 역사다.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그러니까 고난을 줘서 못하게 하고 뒤로 미루게 해서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는 역사에서도 이 고난의 떡을 먹고 급속히 나오는 이 일을 해서 너는 1분 1초라도 죄를 짓는 것은 너가 잘못해서 지었지만은 머무는 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보다 더 또 나쁜 일이 또 된다. 죄를 지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지었으면 즉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고 즉시 회개하라 했고 고난이 와도 회개하라 했는데 그 뒤로 자꾸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누가 비유하기를 자기 머리 위에 참새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 내 머리 위에 참새 지나가는 것이야.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근데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그래도 내가 내가 죄를 지은 건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연약해서 지었고 실수해서 지었습니다. 다음부터 내가 죄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참새가 자기 머리 위에 떡 둥지를 틀고 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 만들어 거기에 떡 새가 둥지 위에 떡 앉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면 안 되겠죠. 그때는 둥지를 못 틀도록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이게 죄라.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서만 즉시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면 되는데 둥지 틀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머리를 흔들어서라도 못 틀게 하는 그 일은 해야 되지. 그런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내버려두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사망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뱀의
이는 옥리라 그럽니다. 옥리라면 안으로 오그라졌다 해서 옥리라. 하면 딱 물으면은 뱀은 놓지 않습니다. 이 뱀이 입이 벌리가지고 이를 빼지 않는 이상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안으로 딱 낚싯대처럼 딱 그렇게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 뱀이 입을 쭉 벌려야 돼요. 벌려야 그래서 빠져나옵니다. 누가 뱀의 입을 벌리느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는, 여인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아무도 뱀을 못 이깁니다. 그 뱀의 머리를 주님이 쳐버리면, 입을 쩍 벌려버리면, 그래서 이제 나가라. 이제는 너 회개하라. 얼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피는 모든 마귀의 역사, 죄의 역사, 사망의 역사를 완전히 다 철퇴로 두드려 깨뜨려 버리니까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래도 안 나고 또 그 안에서 죄의 낙을 즐기고 있고, 이 찰리필 미루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6월절의 은혜, 단지 우리가 회개에 지체하지 말고, 고난이 있어도 그냥 바로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